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탈출한 다음에 과거에 이집트 아래 살았던 그 삶을 새롭게 바꿔내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10계명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지만 처음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 어떤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10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바로 이 탐심에 관련된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요, 이 욕심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한자를 봤어요. 그때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주로 욕에 대한 그 한자는 이제 욕심 욕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탐욕이나 욕심이나 할 때인데, 이 욕자는 이제 골짜기 곡자하고 하품 흠자, 요게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하고자 할 욕자는 뭐냐면,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다 마시겠다고 하품할 때 입을 다 벌리고 하고 벌려서 그 물을 다 마시겠다고 하는 게 하고자 할 욕자인데, 그게 사람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고자 할 욕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자 할 욕자를 쓴다고 해요. 그게 욕자인데, 그것의 밑에 마음 심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욕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욕자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 또 욕정, 뭐 탐내다, 뭐 욕구, 원하는 것, 뭐 이런 거는 다 같은 욕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욕심이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 말뜻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욕구도 있고 욕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욕구하고 욕망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자 뜻을 조금 더 귀체에 찾아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관련된 일이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욕 같은 거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배고픈 거는 욕구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것도 욕구입니다. 그렇죠? 또 부부관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것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걸 안 하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간, 그것을 이제 욕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없어도 되는데, 있는데 더 원하는 것.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갖고 싶어지는 것. 이게 이제 욕망이 되는 겁니다. 이 욕망이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만 그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게 이제 욕망에 관련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떡이 있고 남도 떡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웃이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과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인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에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 먹겠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 하지 않잖아요. 배부른 사람이 더 먹고자 하는 것을 탐식, 식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탐자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죄성과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10번째 계명을 제가 아까 신명기적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뉘앙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보면 우리가 성경책 맨 뒷장에 있는 10계명을 읽었을 때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를 기준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내가 빠진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웃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이웃의 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외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먼저 탐내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이나 그의 땅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뉘앙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집의 개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출애굽기에 당쳐 있는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이 집 안에 여인이 남편의 소유물로 부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 사상들 안에는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개념이 이제는 집 안에 아내도 소유물이고 남종도 소유물이고 여종도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서에는 이제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내는 동반자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우리 집라고 할 때 그 집은 무엇이죠? 홈이란 말을 써요. 홈. 그렇죠? 예. 홈은 건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과 가족들과 모든 내용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집 건물로서의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를 남편이 쥐고 있는데 남편의 소유 소속되어 있는데 그 남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그의 아내도 그의 남편의 소유물이다라고 보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집 전체가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가는 한 가정 단위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빨간 결로 표시해 놨는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땅. 그의 땅이나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나그네였죠. 그래서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다음에 각 모든 12지파에게 공이 다 땅을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도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남의 땅도 욕심내지 말라라고 언급을 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이해하기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이 뉘앙스, 말 속뜻, 그 말의 의미를 더 적용해보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가정 자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정 자체,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의 아이들이나 그에 속한 모든 것, 단순히 기능하기는 소유물로 할 수 있는 등기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정 안에 있는 분위기나 문화와 정서와 모든 것들을 내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은,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부럽다고 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빼앗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반대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가정, 내 이웃의 모든 물건 다 포함된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남의 것에 눈이 돌아가고 남의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사람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제 포도밭 여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얼쩡거렸는데 담장이 가시로 만들어져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좁은 틈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시에 찔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며칠 동안 굶는 거였어요. 그래서 굶어가지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담장 사이로 뒤집고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포도를 마음껏 먹은 거예요. 그냥 배가 볼록 나오게 옛날 어른들 말로 배꼽이 빠져나올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홀쭉해져가지고 3, 4일 굶어가지고 배꼽이 딱 등짝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잔뜩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3, 4일 굶은 다음에 나왔어요. 여우가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똑같다. 바로 인간의 욕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남의 밭에 들어갔다가 욕심껏 무언가를 가졌더니 결국 나올 때 나올 수도 없고 결국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의 탐심이 결국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기 전에도 또 갖고 있을 때도 충분하지만 더 상대적인 욕심을 구할 때 결국 공허함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선교비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또 장막을 지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비와 또 전도여행비를 감당했어요. 때로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어 가지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잘 선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 모든 일, 곧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안에서 내게 많이 줄 때는 그 많이 주시는 그 안에서 조금 주실 때는 조금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 감사하며 내 스스로 그것에 자족하며 그 있는 형편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남의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내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지금 내게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자족하는 사람은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압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모자르지만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 그 감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자족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자족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스스로 내 현실에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더 욕심 부리지 않을 그 정도의 수준에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거든요.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이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 이것을 이제 뜻하는데 케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요 100년 전에 이렇게 지구에 대한 유토피아를 예고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 표준은 지금보다 최소 4배 그리고 많게는 8배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모두가 충분히 가진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인류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100년 뒤에 일어날 지구의 유토피아를 예측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 그 케인스의 예측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 요즘은 선진국의 소득이 평균 4배 이상이 늘었고 경제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8배 이상 상승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더 일합니다. 이제는 투잡,
뛰는 사람도 많고 쓰리잡 뛰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필요가 줄어든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사람들은 더 물질적인 가치를 오히려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경제적인 가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무엇에서 찾았느냐? 바로 탐욕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더 많이 가진 상태, 이런 것을 행복하다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갖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 끝없는 경쟁 사회가 반복이 되고 또 인간은 결국 더 많은 경제 획득을 위해 일하고 있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도 평가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과 조금씩 멀어지거나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이 더 무서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작은 욕심이 들어왔는데요. 그 욕심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 욕심이 자란다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진 것이 있었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던 것은 그의 별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집도 있었고 별채도 있었고 별장이 있었다는 거죠. 별장 와서 봤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봤더니 거기에 내가 화원을 꾸미면 너무 좋겠다 해서 나봇의 밭을 빼앗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의 끝, 탐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부인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 이웃의 것을 탐심하게 되는 순간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또 살인도 하게 되고 10계명의 다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우리는 자족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심을 업되는, 우리의 탐심을 멈추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하기를 함께 노력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초부터 시작한 이 감사일기, 감사 쓰기를 계속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대상이 바뀌어요. 감사의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었던 이 자족의 훈련, 감사의 고백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정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요. 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책을 많이 보았는데 결국은 이렇더라고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탐심하게 됩니다. 결핍은 어느 때 찾아오게 되냐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내 결핍의 상황이 대부분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 결핍이 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도 더 좋은 차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집이 있는데도 더 큰 집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게 여겨지는 것,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 부족한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이제 결핍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결핍을 무엇을 통해 만족시키려고 하냐면 사물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건 가방이건 옷이건
또 어떤 여행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내가 소유한 걸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있던가요?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뭐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핸드폰 조금 샀더니요, 그다음에 더 좋은 게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나면 그거 누가 가지면 또 더 좋은 게 나와요. 차가요, 여러분 지금 좋은 차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제일 좋은 차겠죠. 조금 지나 보세요. 1년 뒤에, 2년 뒤에 또 더 좋은 차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집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 20년 전에 집을 우리가 장만하거나 이사할 때마다 참 좋았어요. 그렇게 넓고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한 3년 지나 보면 이제는 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더 좋은 집이 건축되면 그게 눈 돌아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은 치료낼 수 없어요. 또 이 결핍은 또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결핍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 보니까 참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가족과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보면 나중에 커서 보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고 하는 욕구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행동,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목격하게 되고 그런 소식도 들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결핍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사물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얻는 그 결핍을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풍성한 것이 생기는 거죠. 또 사물을 통해서 만족하려 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과 사물을 대하게 되는 태도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우선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탐심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내 것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우물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다. 사실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대로 구했어요. 욕심대로 구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구했어요. 더 좋은 땅을 구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갔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롯은요, 요단을 보고 동쪽을 택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동쪽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쪽과 남쪽을 보아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은요, 욕망을 따라 자기 욕구를 따라 가진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사람과의 사람에게서도 물질을 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택해서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는 관계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시어머니를 택했던 그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고아와 또 과부와 이게 자기에 있는 이삭들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사실 부자인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데 자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소년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라고 했는데요.
집안을 물을 사람이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둘의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 관심을 갖을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과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우리는 관계를 더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또 자족하기를 마음에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내 집, 내 가정, 내 물건들을 탐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누군가 내 것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도둑이 언제든지 찾아올 거라는 기분이 들겠죠. 그러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긴장을 늦출 수도 없고 밤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 평안히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자족을 배워가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잘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